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저는 십자가 지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지고 다닙니까? 했더니 목에다 지고 다닌다고. 목걸이. 사실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니죠. 십자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사형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형자가 사형 당하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무지막지했어요. 산 사람을 그냥 못으로 박는 거예요. 못질할 때 마취를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생살에다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그걸 장대를 세워놓으면 그 못의 힘에 의해서 몸무게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목이 찢어진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아플 뿐이지. 그러니까 온갖 고통을 겪게 하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지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전도자로 파송시킬 때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란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우리 인간은 목적 있게 태어났습니다. 사명 있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의 십자가였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의 사명은 뭐죠?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항전직들의 사명은 뭐죠? 항전직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내가 평생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교회에서 희생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항전직이죠. 그런데 오늘날 항전직들도 이제는 서로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편하게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항상 어떤 자에게나 시험을 주셔요. 그 시험을 테스트해서 그거를 넘어야 됩니다. 그걸 넘지 않으면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 뭐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저는 바쁘고 뭐 일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그게 벗어나지 못해. 평생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불평불만했죠. 불평불만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하다 죽어요. 감사함으로 죽는 자가 아니에요. 불평불만하다 죽어요. 계속 불평할 일이 생기게 만들어요. 불평할 일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자꾸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옥토밭이 이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다가 생깁니다.
근데 불평불만을 심으면 불평불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일이 생겨요. 나 못한다 그러면 못할 일이 생겨요. 안 돼 그러면 안 될 일이 생겨요. 우리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안 가지면 계속 안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거봐 나는 이래서 못해 그랬는데 계속 이래서 못할 일이 계속 생겨요. 저는 사람 연구가잖아요. 요리 연구가가 있듯이 저는 사람을 계속 연구해요. 저는 목사님들도 연구해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목회를 못하실까?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 목사님은 쫓겨날까? 저는 어떤 사건마다 제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장로님들 연구합니다. 우리 노예 장로님들 많으시잖아요. 장로님들 연구하면 다 딱 답이 나와요.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늘 묵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제가 늘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 한은.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땐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강원구 성도 돌아가시잖아요. 별세했잖아요. 그 삭제했어요. 하여튼 제 홍천주님께 등록한 한은 제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명,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떠나면 미련 없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과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으신다는 것이요 꼭 재물만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10분의 1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파레토의 법칙은 또 우리 그것도 연구한 거잖아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그 개미들이 군집을 만들어서 하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78대 20이요 정확하게. 100마리 중에 22마리만 일하고 나머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78대 22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또 따로 모아놨더니 또 78대 22를 일하던 자들이 또 많이 일을 하네.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래서 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8대 22. 그래도 10분의 1은 뛰어난 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고 또 그 외에까지 따지면 78대 22명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10분의 1 우리 교회가 지금 10분의 1은 넘게 나오지만 22 그건 또 안 되잖아요. 22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78대 22.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명이면 44명이 나와야 돼요. 44명. 근데 44명이 안 된다고. 30명이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서나 내가 파레토의 법칙 안에 최소한도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면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돼요. 제 목표는 항상 10분의 1입니다. 1등은 아닙니다. 저는 1등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10분의 1 속에는 들어갈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나는 10분의 1 속에 들어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분의 1 속에 들어가죠.
정말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자손까지 책임을 지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언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자기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자기 아들을 바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셨어요. 우리는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아니면 재물이든지 아니면 달란트든지 그걸 나한테 바치라 했을 때 그걸 바칠 수 있는 믿음,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아너라. 하나님 앞에 그 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다 죽 써서 개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 써서 개주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 김남국 국회의원 계속 나오잖아요. 뭐 60억 나오는데 지금 뭐 또 터지니까 뭐 900억까지 또 나와요. 캐면 캘수록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런 투자의 기재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자기 돈은 세금을 안 내는 법안까지도 발의했잖아요. 자기 돈은 세금을 안 내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위해서 사는 자.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야 돼요. 그거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멸망시키게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 말고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야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천유한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애쓰고 힘쓰지만 다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이 되며 10분의 1 속에 속한 자들이 되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